오늘 들은 시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하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바울이 이런 회심이 없었다면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그죠? 다메섹은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인데 거기에까지 원정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것은 예루살렘 종교 당국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울에게 시킨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스스로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드릴 테니까 나한테 체포영장,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발급해 주십시오 하고 본인 스스로 가서 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주의 제자들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8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던 그 7분의 그 사명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간다게에 재정장관 격이었던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은 사울의 소명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거 조금 좋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거의 다메섹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근처까지 갔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랬으면 사실 내가 옛날에 한번 만났는데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했을 텐데 한 번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근처에 갔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긴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뒤에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 예수 만나봤어? 이게 그죠?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뭐 진정한 사도를 할 수 있냐. 육신적인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으니까.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 그죠? 기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거기에서 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항상 편지 쓸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기가 밝힙니다. 왜 다 이렇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속에서. 난 사도인데, 왜? 자기는 꺼리게 돼. 자기는 직통으로 예수님한테 콜링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갖고 건들라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사울아, 사울아, 콜링 받은 사람의 이름에도,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아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찬란한 빛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홀링을 줬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꿀리지 않고 살았어요. 꿀리지 않고 살았어요. 다만 바울을 적대시하는 대적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항상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고 바울이 이제 그 외모가 그렇게 오세훈 시장처럼 마스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그런 것은 바울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데글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외경, 이 성경에 들지 않은 그냥 데글라 행전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가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외모가 키가 작고 머리가 대머리에다가 배가 나와 있고 다리는 안짱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로는 별로 볼품이 없는. 그래서 그때 터키, 그리스, 어디죠? 고린도에 거기 가니까 바울 거기에 있어요. 그 형상이. 근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 벗겨지고 나지막한 키에 아주 그렇게 미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대할 때는 중화나 만나보면 말이 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편지 쓰면 막 굉장한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는데 막상 만나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바울이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오늘 소명받는 장면인데 아주 죽기살기로 그냥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만 끊어주시면 어디든지 제가 가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마스 근처에 도달했을 때 하늘에 호련히 찬란한 빛이 나타서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다짜고짜 언제 봤다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까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데 주여 누구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뻗어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아닙니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놀래서 진짜 어떻게? 자빠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땅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시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사실은 자기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본의 아니게 엎드린 사건입니다. 본의 아니게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놀라고. 왜 생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찬란한 빛이 얼마나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점심 때 이렇게 하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아마 수천 배는 더 강렬한 광선이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눈이 멀었잖아요. 이거 피지컬리 봉사됐다고 3일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박해를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이제 눈도 뜨고 하는데 오늘은 아직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 눈에만 보인 것입니까? 사울의 눈에만 보인 겁니다. 분명히 사울이 자기 그 행동대원들 몇 명 같이 체포하려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주 건장한 그 행동대원들 가서 뭐 형님 이 사람 할까요? 그러면 딱 하면 딱 갖고 지금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이 갔는데 하늘의 찬란한 빛은 사울밖에 못 봤어요.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없어. 그러면 사울은 엎어져 있고 그리고 딱 일어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끌고 갔죠. 수행원들이.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끌고 올려다가 이제 누가 끌려갑니까? 자기가 끌려갑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서 이제 다마스커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땅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자기가 잡아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사실은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완전히 그 어둠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아가는 그런 중요한 3일 동안의 과도기 시간이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를 철저히 핍박하던 이 사울을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조그만 저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왜 예수님은 정말 사울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전도자를 만들고 온 유럽 땅, 터키와 더불어 유럽까지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는데 이 사울을 쓰셨을까?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에요. 자기가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지
예수를 믿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를 찾아서 자기 완전히 헷갈리겠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요 계속 예정이 나옵니다. 예정하사.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에 따랐죠? 죽기 살기로 주의를 했어요. 죽기 살기로. 나름대로는. 죽기 살기로. 그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울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들이면 잡아들일수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의 판단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틀렸어요. 사울은 오판을 한 거예요. 사울은 오판을 했지만 사울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나는 떳떳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울은. 오판을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열심 하나로는요 정말 자기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천 년 동안 유대계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누가 하나님이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자기 바리새인의 믿음에서 볼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 나오잖아요. 모노.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예수쟁이들 나타났어요. 더군다나 유대 땅에서. 이건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서 가두고 죽일수록 자기는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100% 믿었어요. 0.1mm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에 따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판단은 오판이에요. 잘못된 길이야. 근데 그 사람의 확신은 확실해. 나름대로 충성.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혹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쓰시는 게. 긴가민가하고 쭈삣쭈삣하고 네? 이게 뭐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그냥 이름만 걸쳐놓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죽기 살기로 가슴에 손을 얹어서 0.1mm라도 자기는 확신에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은 돌려만 놓으면 완전히 사상 전향되면 100%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디옥과 다마스커스와 로마에도 많은 지금 신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울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지 않았나. 그렇죠?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군가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작 그만. 너 임마 거꾸로 뛰고 있어. 지금 거꾸로 뛰고 있다고. 이게 아니야, 반대야. 오늘 거기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틀릴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죠? 판단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실수죠. 실수예요, 그죠?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판단이 틀릴 때가 있어요. 실수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거리 왔다 갔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충성을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할까 말까 그러고 이렇게 막 마음이 충성이 그게 확고하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사람은 이거는 쓰기가 어렵잖아요.
사울은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 눈에 든 게 아닌가. 눈에 든 게 아닌가. 요거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하여튼 제가 주의 일을 해. 주의 일을 하는데, 계획을 합니다. 무슨 행사를 계획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이거 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뭐가 좀 계산이 돌아가가지고 하는 거냐? 여기서 일단 판가름 난다고 봐요. 여기서 그죠? 너 정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밥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그러냐? 아니면, 네 여기에 무슨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순수한 사명감에서 네가 지금 일어난 충성이냐? 아니면 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어떤 야심에서 출발한 헌신이냐?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 사울을 볼 때. 그죠?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클리어했거든요. 아주. 봐야만 잘못 잡았지, 거꾸로 됐지, 그건 클리어했어. 그래서 오늘 이 회심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 시계 있잖아요, 저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갖고 왔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방에 걸려있는 거. 저기 부엌에 있는 거 시계 그거, 빨간 거 누가 갖고 왔습니까?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갖고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각만 하고 갖고 왔냐 이거예요. 아니면 무슨 또 다른 계산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서 갖고 왔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흐리멍텅하면 그건 안 된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명감, 나는 하나님에서 충성한다.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돼. 잡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거는 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실수를 하고 오판을 하고 오해를 하고 거꾸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면 그걸 조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기 자체가 이게 헷갈리면은 그거는 디모데전서 1.5절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읽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5절. 디모데전서 1.5절. 1.5절 이게 337페이지인데요. 337페이지.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께 편지를 하는데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나오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 뭐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한꺼번에 이 세 개의 구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진주를 한꺼번에 꿰뚫어서 엮어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거 순수해? 순수한 거야? 아니면 네 계산과 어떤 야심에서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겁니다. 주의를 할 때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고 괜찮아. 근데 너 동기 출발만큼은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느냐? 그거 중요하다. 자, 죄송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바울의 진심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75페이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자기 그게 본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180도 뒤돌아서는 그런 소명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순수했던, 비록 위협하고 살기 등등해서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종교 경찰 같은 무시무시한, 걸리면 다 죽여버리는 종교 경찰 같은 그런 이미지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충성도만큼은 색깔이 아주 클리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종교 경찰 해가지고 대제사장 되려는 그 욕심,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정말 순수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이렇게 보신 거 아닌가. 사상만 똑바로 심어놓으면 온 유럽을 휘젓겠구나. 그래서 사울아 불러주신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수함,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분. 하나로 꿰는 건 뭐냐면 죽게 대한 퓨어티, 순수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